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답으로 유대인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받고 로마서 주제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관한 주제를 그래서 신앙생활과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속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햇빛이나 공기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다. Ordinary grace. 일반적 은총이다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차원에서 Special grace.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또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러 성경의 구절을 보면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걸 보게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과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오늘 로마서 본문의 엄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 또한 스스로 율법의 정죄 아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Garbage Mary라는 여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에서 늘 쓰레기를 줍던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쓰레기를 줍다가 경찰이 그 여인을 픽업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이 여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살던 집을 방문해 봤더니 쓰레기로 가득 찬 그 방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끌지도 않던 그 차 안에서도 유가증권이라든가 부동산 증권 증서, 현금 통장 등등 몇 밀리언 이상의 많은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Here was a woman abounding in physical resources. She needed to meet her physical need.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필요,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을 가진 이 여인이 있었는데 but foraging through garbage and living in rags.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쓰레기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쓰레기를 줍고 살아가던 여인이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도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가베지 메리와 과연 다를 바가 있을까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고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죽으로 제본된 금박의 좋은 성경을 집에 2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듭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맡겨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유익을 누릴 것이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유익을 누릴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실용적 교훈을 우리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 말씀이 이토록 가치가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그로 인하여 할 때 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창조의 순간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때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게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 앞에 서 있던 에스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에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뭐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하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만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빈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뼈와 뼈와 연결이 돼요.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뼈들의 생기가 드러나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거듭나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생명 또한 생명력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능력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활력이 있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운동이라는 단어가 더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업의 현장에서 내려야 되는 결단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려야 되는 결단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삶에 내려야 되는 모든 판단의 내용들을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디모데 후서 3장에 바울의 위대한 선언,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지? 나는 왜 세상에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없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잠언은 3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오늘 5절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냐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하죠. 마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만 있으면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도 내비게이션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듣는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바깥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래가 깜깜해 보이고 암울해 보여도 저는 여러분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말씀에 넣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가? What kind of attitude should we have towards these words of God that is powerful?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수줍음이 너무 많았던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연문을 했는데 도저히 다가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매일 편지를 시작했어요. 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혼 대상자는 이 남자가 아니라 편지를 전해주던 우체부였어요. 매일 만나니까 편지를 매일 전해주다가 사랑이 싹 튼 거예요. 여러분이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위대한 간증자, 나는 그 사람이 만난, 나는 김병년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so have you met that God? 여러분요. 여러분 맨날 남이 만난 하나님의 소식만 듣고 다니시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의도가 어디 있죠? 제가 설교하는 의도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라고요? 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를 통로 삼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로 삼아, 기도자의 기도를 통로 삼아 각기 다른 형편에 처한 우리의 뉴라이프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만 만나고 그들이 타고 있는 차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오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 창조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성경만 끼고 살아갑니까? 지금 한국에서 영성일기로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24 그분의 이제 주장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건데 그 굉장한 큰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냐? 여러분 그 말씀을 참 오해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 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24시간 말씀만 끼고 이것만 대립하고 살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밟는 땅을 주신다 그래.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니.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발바닥으로 발로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뭐 24시간 이것만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매일 사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사인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니 일개 목사가 있어도 그 혼잡한 식당 안에서도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왔대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성경을 끼고 24시간 이것만 읽고 세상을 등한시하고 나의 모든 책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걸어갈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두 기독교인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샌드위치를 꺼냈는데 두 쪽짜리를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미처 점심을 준비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조각을 다 먹더니 그 나머지 것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끼고 혹시 당신은 내 몸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침없이 빵을 딱 자기 입으로 가서 베어 물더니 혹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시냐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복종하라 라는 것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주신 그 말씀을 근데 문제는 뭐죠? 항상 남편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만 받아요. 자기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신을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안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왜 문제가 안 풀린 줄 아세요? 우리는 앉아서도 그 인간 오늘 또 교회 빠졌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늘 남 지적하기 바쁘고 늘 남의 잘못이 보이고 늘 남의 교만이 보이고 늘 남의 게으름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저는 운동하기 시작하면 저는 남을 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남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누가 받아야 돼요?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건 누가 받아야 돼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받을 사람이 안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그걸 서로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샌드페이퍼, 하나님의 말씀이 사포가 되어 나의 심령을 문지르고 갈아 닦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서 나를 아무리 욕하고 내 눈에 아무리 거슬리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과 포용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영혼의 사포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늘 깎이고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한번 어느 날 우리를 획가닥하고 뒤집어 주시면 좋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삼위일체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자신을 비우신 거 여러분 아시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비우세요. 성자 하나님은 물론 자기 자신을 비우셔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자기를 비우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비우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실 때 이렇게 비우셨어요. 나는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역사한다. 그리스도 대신 로고스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역사한다.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성령은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해서 하는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토리 목사님, 여러분 미국 대부흥회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끄셨던 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적절한 지적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기 위하여, 기대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여러분이 무슨 용한 목사를 찾아가고 무슨 산기도 올라가서 나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신다면 말씀이 채워져야죠. 말씀이 채워져야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아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무슨 용한 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무슨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덕 통독입니다. 성령을 통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그토록 도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매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뉴라이프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꼭 읽게. 꼭 읽게. 여러분 최근에 걷기가 아주 우리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아주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걷기에 대한 많은 운동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걷기가 왜 유용한가? 걷기는요. 이 하루에 1시간을 걸으면 여러분의 건강에 획기적인 도움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걷기가 좋은 이유는 한꺼번에 1시간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분 걷고 나중에 3분 걷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루에 1시간을 채우면 1시간을 한꺼번에 걸은 것이나 3분씩 띄엄띄엄 여기져서 걸은 것이나 상관이 없대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나는 읽으려면 앉아서 40장 정도는 읽어야 성이 차. 그리고 안 읽어요. 나는 뭐 하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려면 한대요. 근데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한 줄이라도 지금 짬이 나서 한 줄이라도 읽고 나가면 그거 운동력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으로 성령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한 줄이라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셀폰 있잖아요. 앉아서 짬 시간에 오늘 요즘 한국에는 진실은 다 사라지고 순실만 남았대요. 그냥 순실의 전문가들만 나오지 마시고 앉으면 그냥 바삭하게 알고 봤더니 막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면 여기서 앉아봤더니 제가 어느 날 주간 포커스를 읽어보니까 다 거기 나온 말이에요. 이분이 주간 포커스를 엄청나게 정독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예수 믿지 않을 거면 성경은 한두 번 읽어보고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요. 뭐 안 믿는다는 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안 믿을 거면 저는 성경 한두 번을 읽어보고 안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한두 번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만일 틀려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0년, 이 세상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데 그 정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경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말라기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혹시 믿음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험해 보고 나 적어도 성경 한 2번 읽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접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가장 또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리석습니다. 성경 이해되지 않습니까? 넘어가십시오. 저는 아직도 제 성경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럴 수 있을까? 계속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도 알려주세요. 모른다고 거기서 멈추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맛이 없다고 오늘 밥을 안 먹고 계속 안 먹습니까? 맛없어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살아요. 그냥 밥은 매일 먹는 거예요. 오늘도 맛이 없든 있든 그냥 먹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그냥 물 말아서 빨리 먹고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성경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양식이라면 여러분 밥 먹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날은 이거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네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그냥
몸에 막 입에 막 모래 씹히듯이 먹을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이 건강의 척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건강의 척도 첫 번째 입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건강의 첫 번째 척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입에서 모래 씹히듯이 씹히기 시작하면 말씀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가 아니라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me?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영적인 문제가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독하는 것과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토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야로 입술에서 떠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맴돌게 하는 거예요. 맴돌게.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을 계속 충돌해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하고 내가 내리려는 결정과 충돌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하고 내가 하려는 것과 충돌하고 계속 충돌해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토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든다. 그 말씀들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은 불가능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이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이 불러일으키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는 것, 내 뜻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얘가 정말 예수 잘 믿고 보람과 가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1962년도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53년 동안 꺼지지 않고 있는 불이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이 센츄렐리아라는 마을인데요. 우연한 사고로 거긴 석탄 이 탄광 마을이었는데요. 이 석탄 광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은 다 황폐해졌고 마을은 이제 없어지고 말았어요. 많은 지질학자들이 예견하기로 적어도 앞으로 이 불은 250년 동안 지속될 거래요. 그 탄광의 모든 석탄들이 다 탈 때까지 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물론 이건 참 비극적인 예화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그렇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맡은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독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채우며
그 말씀을 통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풍부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